오늘 제목은 나의 봄을 다른 사람의 겨울에 맞추지 마라. 나의 봄을 다른 사람의 겨울에 맞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산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전기나 석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방송이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불을 지펴 밥을 하고 물을 데피고 농사 지은 것이나 산에서 캔 나물로 반찬을 해서 먹고요. 꽃향기가 나는 차를 마시는 그런 삶을 담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가요. 그 중에 틈틈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릇과 수저 세트 같은 것을 장터에서 파는 것이 생계수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좋아서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세상에 이미 깊이 찌들어 있어서 그런지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부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나 의도로 인해 다른 길을 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의 겨울이 호주에서는 뭐죠? 여름이죠. 그래서 호주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름 옷을 챙겨가야 하는 것처럼 같은 1월 달을 살아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나의 봄을 다른 사람들의 겨울에 맞추지 마라. 내가 느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봄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겨울처럼 산다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봄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4장 앞부분을 통해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누굴까요?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실과 다른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킨다고, 또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 그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둘로의 고소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소리를 높이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더둘로의 말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아 귀찮은 듯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바울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는 표시로 턱을 들어서 고개를 까딱거렸을 겁니다. 거만함과 자기 과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죠. 아마도 총독은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바울의 길을 눌러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본문 21절까지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세 부분의 반박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소동하는 자라라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났다고요?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이건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심지어 그 12일 중에 7일 동안은 결례를 지키는 시간으로 보냈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누구를 만나거나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자기를 처음에 고발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당신에게 와서 고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고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가짜 소문을 내어 바울을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고소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은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실 로마는 정복지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나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관하여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단이라고 고소한 더둘로의 말에 대해 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을 뿐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역시 이 부활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외쳤다라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 얼마 전에 살펴봤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이에 있었던 싸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자신 역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반박하는 내용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앞부분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온 것도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전달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을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둘로가 말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고소는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더둘로의 말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며 그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천부장이 보냈던 편지를 통해 총독 벨릭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법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반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뭘 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론을 듣고 나서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 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건 뭐였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총독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했던 변호 중에 어떤 내용이 이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바울이 했던 세 가지 변론 중에 어떤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총독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총독에게 다시 와서 말할 때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의와 절제와 또 뭘 말해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것만 말하기도 짧은 시간일 텐데 바울은 그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악인은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죽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였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왔는가? 이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서 있는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 과정들이, 이 일들이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거짓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나의 억울함,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든지 뭘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총독조차도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에게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바울을 좀 더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나
자신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버린 채 배고픔과 아픔과 위협과 매맞음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소와 비난을 당하는 그 삶의 길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바울이 당한 것 중에 하나만 심각하게 다가와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이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나라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남지 않고 사라질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런 길, 세상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길을 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갔던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또 그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들었던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의 변호하는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채 병사들이 자유를 주고 지키게 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26절에서처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벨릭스는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권력과 돈의 욕심이 많았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유대 헤롯 가문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15살의 나이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 에메사라는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에메사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 나라의 왕비였던 두루실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빠져서 빼앗다시피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 두루실라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결혼이 벨릭스에게는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채우고 채워야 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채워도 그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벨릭스에게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벨릭스였다면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요. 하지만 벨릭스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두려워하기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자 하여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울을 감금하고 바울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미 가진 권력도 충분하고 돈도 많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고 죽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도 그는 그 삶을 계속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그가 가는 길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똑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정욕.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벨릭스가 2년 뒤에 자신의 삶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던 때가 AD, 그러니까 주후 58년에서 6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어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내 두루실라와 아들 한 명과 함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어디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폼페이입니다. 폼페이로 옮겨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9년에 폼페이에서 뭐가 폭발했을까요?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도 이렇게 긴데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행복과 고통이 지금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산수만 잘해도 뭐가 이득인지 계산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이 땅의 돈을 더 좋아하고 이 땅의 행복을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겠습니까? 유다는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본 기적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날은 유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시선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세상의 길로 향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갔던 길과 벨릭스가 갔던 길은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화려하고 좋게만 보이는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두 길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쳐다보면서 걷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방을 잘 보는 거죠. 앞을 잘 보는 거. 그런데 디즈니랜드를 지나가다가 옆에서 막 폭죽 터지고 막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보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미 산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라고 했는데 사는 게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그 산에다가 보일러 공사를 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집을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이미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은 땡친 겁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자신들이 보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분명하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봄의 길을 세상이 말하는 겨울의 길에 맞춰서 살지 마십시다.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삶처럼 고단하고 힘든 여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이 길의 끝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길은 세상의 길로 가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지 말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오늘을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